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건지심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소나기가 잦아들자 계곡에서 가족들끼리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계곡 위에서부터 강력한 물살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에 물놀이의 사고 장면을 보여주는 뉴스에서 보았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에는 좁은 협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한낮에 태양을 피해 그 협곡으로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계곡에 순식간에 물이 차서 흐르게 됩니다. 지금도 해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물살에 휩쓸려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의 기도자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위기를 만납니다. 먼저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들이 당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대적들의 맹렬한 분노에 산채로 삼키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맹렬한 분노는 마치 시내에서 순식간에 불어난 물처럼 그들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맹수의 입에서 씹히지 않게 건져주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들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례자는 순례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광야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만납니다. 계곡에서는 순간 쏟아 넘치는 물살을 만나기도 합니다. 외딴 곳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순례 여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례자의 시편들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었던 순례자처럼 묵묵히 또 한 주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순례자는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시편의 기도자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계속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누레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누레는 만일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건지심을 받고 만약 그때 이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런 기적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라는 감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편의 기도자는 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다 지난 후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런 감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많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당한 위기를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물살에 휩쓸릴 뻔했던 위기입니다. 4절과 5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강력한 물살이 나를 삼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바르라는 단어로서 덮쳐버리다, 소멸시켜버리다, 쓸려 내려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강력한 물살에 내 인생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보통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한번 비가 내리면 강력한 소나기처럼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계곡에 금세 물이 차고 그 물로 강력한 물살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곡 사이를 걷는 사람은 양옆으로 피할 틈도 없이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나려 가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자주 그 지역에선 일어납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든지 아니면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살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로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물살에서 내 인생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렬한 맹수의 위협입니다.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여러 맹수들 만나죠. 그 맹수들은 배고픔에 그 먹잇감을 어떻게든지 씹어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그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올무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의 공격입니다. 물살의 공격이야 피하면 됩니다. 짐승의 공격은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술수로 작정하고 나에게 올무를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의 기도자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시편의 기도자가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8절의 기도의 고백을 드리기까지 시편의 기도자가 걸어왔을 험난한 여정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왜 시편의 기도자에게 순례의 길을 떠나게 했을까요? 순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례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걸으며 또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간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2년, 3년 고생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왔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례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런 신뢰로 신앙이 성장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렸던 그 예배,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것에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순례의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이, 그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의 영혼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의 길의 축복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에서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습니까?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렸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주님, 내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봅니다. 내 신앙의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